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도 역사를 기록하지만 또 역사를 기록한 많은 기록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역사를 기록할 때 있었던 사실을 팩트 그대로 기록하기보다는 저자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역사의 팩트들이 조금씩 이렇게 그 모양을 갖춰가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대부분 민족의 역사라든지 국가의 역사를 보면 그 민족의 우월성을 나타내려고 하고, 참 우리 민족은 참 좋은 민족이고 지혜로운 민족이고 선한 민족인데 외세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 침략을 받았다든지, 문제는 밖에 있고 우리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가 참 많고, 또 어떤 국가의 역사를 기록할 때는 그 국가에 대한 그 충성심,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또 상당히 아주 이상적으로 역사를 기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그 비판적인 역사를 스스로 쓰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전혀 모르다가 얼마 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타이틀을 보고 제가 알게 된 것, 아마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이 징비록이라고 하는 역사 기록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보로 제정돼 있고 132호라고 하는데, 이 징비록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뭐라고요? 징비록?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유성룡이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한 선비, 정치가가 조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그분께서 바로 조선시대 선조왕 때 활동했던 분인데, 임진왜란 7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자기가 이렇게 손으로 직접 써서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거죠. 근데 이 책의 특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징비록이라는 그 말, 그 말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풀어주시더라고요. 지난날의 실책들을 반성하고 앞날을 대비한다라는 차원에서 썼다라는 것이죠. 지난날에 잘못했던 것들을 반성해보고 앞날을 좀 더 잘 해나가기 위하여서 대비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임진왜란이 왜 생겼는지, 임진왜란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조정이 어떤 실수를 범했는지, 특별히 좀 신기한 것은 그 당시 왕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임금과 또 지도자들을 향하여 어떤 원망들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솔직하게 담아낸 그런 글이라는 얘기죠. 이런 징비록이 우리 한국 역사에도 존재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놀라운 팩트를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증명하지만, 반면에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화시키지 않고 그 민족의 어떤 행위, 그들이 했던 모든 것들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책 중에 특별히 사사기라고 하는 책을 앞으로 저희들이 5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미 여러분들께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지금 대하고 계신데, 이 사사기를 들여다보면 사실 모든 역사책이 그렇지만 특별히 사사기는 엄청난 자기 반성을 담아 놓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발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절대로 편안하게 읽을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오늘날 유대인들이라면 아마 사사기를 들여다보면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그런 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미화시키거나 그들이 오직 피해자였다라든지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 준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정말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얼마나 지독하게 잘못했는지, 그 잘못을 얼마나 반복적으로 했는지, 아주 정말 우리가 읽으면서도 참 한심하다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그대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제가 사사기를 이스라엘의 징비록이다 이렇게 좀 타이틀을 붙여봤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자신들의 어떤 그 경향은 문제는 남에게 있고 우리 자신들은 계속해서 잘했다라고 증명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경향이고, 우리가 좀 한국 민족의 어떤 민족 기본적인 어떤 그 경향을 보면 항상 다른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피해의식이 사실 적지 않지 않는가. 심지어는 제가 이런 이야기로 우리 민족에 대해서, 우리 나라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말을 하면 당장 불편해지는, 저 자신도 제가 이야기하면서 불편해지는, 혹시라도 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경향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 자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받아들이고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이 기독교라는 신앙은요, 이 신앙은 자기 반성의 신앙입니다. 자기 증명의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이고, 나의 죄를 낱낱이 토해내는 신앙이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성향은 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꾸로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마치 환자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속사정을 그대로 다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하고, 심지어는 서로 고하면서 병 낫기를 위하여, 죄사함을 위하여, 죄의 문제로부터 노임받기를 위하여 함께 간구하고 노력하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근데 이상해요.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좀 돋보이기를 원하고, 관계성 속에서도 상대보다는 내가 좀 우위에 있기를 원하고, 경쟁이 심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생활에 익숙치 않은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좀 복음의 본질보다는 우리의 어떤 문화 형태 때문에 굉장히 본질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아쉬움을 갖게 되는데, 사사기를 열고 사사기를 들여다보면서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할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비판하고, 그리고 결국 거기서 끝나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떠맡기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지만, 사실 리더로서 제 자신도 항상 문제점을 보기보다는 그냥 긍정적으로 다 덮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지만, 그러나 깊이 공동체가 회개해야 될 문제를 회개할 수 있는 성숙성이 있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없다는 것도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중요한 이슈 앞에 우리가 사사기를 펼쳐놓고 우리 자신들을 비춰볼 텐데, 오늘은 사사기 전체의 일종의 서론 같은 메시지니까 다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세 가지의 사사기의 중요한 주제, 이슈가 뭔가를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고 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리더십에 대한 이슈입니다. 리더십에 대한 이슈. 사사기가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은 여호수아가 죽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싸우리까, 이렇게 질문하는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기 때문에 이 질문이 필요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다면 당연히 여호수아가 앞서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장수들이 앞장서고 그 장수들이 왕이 됩니다. 또 사사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가도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반복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17장 먼저 한번 볼게요. 사사기 17장. 사사기의 정말 주제가 될 만한 구절이죠. 사사기 17장 6절. 당시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그 상황을 설명하는데, 자, 맨 마지막 21장 25절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니까 결국 사사기의 마지막 커멘트가 뭐냐? 25절에 똑같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결과가 뭐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진정한 왕은 없고 거짓 왕들만 잔뜩 있는 이러한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바로 이 말 때문에 아마도 사사기를 기록한 연대는 왕조가 이미 세워진 때가 아닐까. 그러니까 적어도 사울 왕 시대 이후에 쓰여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이유 때문에 다윗 왕 이전에, 즉 결국은 사울 왕 시대에 쓰여진 게 사사기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대를 이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족이 방황합니다. 결국은 마지막 부분에는 왕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이 만약에 사울 왕 시대에 썼다면 이것은 조금 위선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도 왕다운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구약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 컨테인되어 있는 데서 답을 찾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구약의 모든 질문은 복음서로 가야지만 답이 나오는 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리더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리더를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사사. 소페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사사들, 복수죠. 소페팀. 근데 이 사사들이라는 것은 전쟁에 싸우는 구원자라는 의미보다는 사실은 재판관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한데요. 입다라고 하는 사사 중에 한 사람이 백성들을 향하여 사사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그 한 구절에 그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하나 합니다. 우리의 소페트, 즉 우리의 진정한 사사는 하나님이다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소페트 하시리라, 너희를 심판하시리라,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게 이제 중요한 힌트인 거죠. 결국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데, 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 발전상 속에 결국 이러한 리더십에 대한 심각한 질문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리더가 있습니까? 리더로 세움받은 자들, 저를 포함해서 사사기는 굉장히 저희들에게 자기를 비춰볼 수 있는 책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자기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나는 더 나은 리더가 돼야지,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리더가 돼야지. 물론 굉장히 훌륭한 발상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리더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신은 없고 다른 리더는 없고 왕은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런데 질문은 그거죠. 사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사사기의 질문이 그리스도 안에 답이 되었고,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가졌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우리에게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그러한 결론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난다면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리더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누가 답해 줄 것인가? 많은 분들이 상담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저의 중요한 직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더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사실 누군가 좀 들어주고 피드백해 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의 문제입니다. 자녀의 문제입니다. 직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게롤렁하지 못하는 문제들입니다. 영적인 깊은 고민도 있고 감정적인 아픔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굉장히 고민할 때마다 사실 저희가 전달해 줄 수 있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뭐 깊은 심리의 어떤 분석이 사실 되지도 않고요. 뭐 그러한 자격도 없고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궁극적인 답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십니다. Christ crucified.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그 말 속에는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내어주셨고, 그러나 그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신 그분이 바로 그 왕이, 섬김을 받으려 오시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오셨던 그분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무덤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증명해내셨고, 그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그를 부활시키시고 그를 승천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 속에 우리가 숨겨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우리의 끊임없는 삶의 그 무브멘트는, 우리의 삶의 움직임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하여 다시 돌아가서 그의 고난과 그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피해자라고 하는 의식 속에 끊임없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 주시는, 말씀 안에 주시는 힘을 받아서 나도 그리스도처럼 결단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명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면서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에 따라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방법, 테라피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 모든 것은 복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 사이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왕이 계심을 함께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는데 마치 왕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사실 사사기를 통해서 반성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사사기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예요. 반복적인 은혜예요. 정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셨어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매일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그 수많은 군중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굶주려서 죽지 않았어요. 그 광야, 그 사막을 완전히 그냥 막 휘젓고 다니는 이 엄청난 인파를 좀 이해할 수 없는, 사실 인간의 머리로서는 계산이 나오지 않는, 견적이 나오지 않는 이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끄시고 결국은 홍해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하신 일, 목이 마르니까 바위가 터져 샘물이 되게 하시고, 그죠? 정말 절망스러운 순간 대적자들이 넘보며 저주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의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찬양 그대로 내가 나된 것은 나의 공이나 나의 의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한량없는 은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은혜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기쁨의 교회 17년 동안 은혜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던 일들이죠. 저 한 개인의 인생의 52년 동안의 삶도 돌이켜보면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까지 도저히 올 수 없었고, 죄의 그 깊은 어두움 속에서 제 자신의 정체성을 들여다볼 때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은혜가 저에게 주어졌을까? 올해 이제 92세가 되신 저희 아버님과 86세가 되신 어머님께서 연약하신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 그 석양, 인생의 정말 그 마지막 순간을 가고 계시는 그 순간이 힘들고 어려워, 어떨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어 하시지만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제 자신에게 또 그분들에게 나눴던 말씀은 지난 92년 동안, 지난 86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은혜를 끊임없이 사람들이 망각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려. 이 망각에는 두 가지의 망각이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망각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잊어버리는 겁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일도 잊어버리고 이틀 전에 있었던 일도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2시간 전에 받았던 은혜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내가 은혜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다 내 힘이었던 것처럼, 결국은 내 뜻이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들여다보면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지, 얼마나 내 고집대로 살고 있는지 자꾸 잊어버려. 혹시라도 이 시간에 그러한 자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다시 한번 터져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또 하나 심각한 망각은 뭐냐면 역사적 망각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 세대가 지나고 나면, 한 세대가 끝나면 그 세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다음 세대가 전혀 모른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2장 10절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도 돌아갔고 죽었다는 얘기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했다. 이건 우리가 반복해서 강조하고 얘기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 주제지요. 정말 우리들에게, 부모들에게 교회의 어떤 이 교육부뿐만 아니라 각 부모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나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일에 우리가 정당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녀의 신앙을 부모가 책임져라라는 말은 하지만 사실 너무 힘들죠. 우리가 다 부모가 돼봐서 알죠. 근데 왜 안 되느냐? 우리의 속사정을 나누지 못하고 우리의 속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는 너무나 황당한 얘기들만 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못한 걸 잘 알아. 너는 스트레이트 A 받아라. 우리 스트레이트 A 못 받았는데 분명히. 너는 어떤 대학 가야 돼. 너는 어떤 직장, 어떤 메이저를 해. 너는 나보다 영어를 잘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그게 다 언어의 문제뿐인가요? 자녀들을 향하여 이거 해, 저거 해. 8월 한 달이 저한테 굉장히 귀한 달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가 또 계속 조금씩 풀려나올 텐데 그 중에 저에게 굉장히 행복했던 순간은 우리 대학에 진학한 두 아들들과 점심시간에 상당히 여러 번 만나서 점심을 먹었다는 겁니다. 아마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은 횟수의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그 아이들에게 나눴던 이야기, 저는 굉장히 그 순간이 아주 뭐랄까요, 정말 크리티컬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못 볼 텐데 이제는 내 집안에 있지 않은데 이제 얘네들에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 정말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어떻게 할까? 계속 그 아이들에게 점심때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잡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살아오는 과정 속에 혹시라도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일이 없을까? 우리 둘째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네가 자라오면서 목사의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혹시 마음에 상처받은 것 있니? 네가 남들이 가지고 싶은 거 갖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한 적 있니? 네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 있니?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아버지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퍼스널하고 정말 깊은 우리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의 신앙의 실수, 나의 잘못된 것,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정말 걔네들이 눅눅해지고 정말 너무 고맙게도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말들을 해줬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공부 열심히 해. 좋은 친구 사겨. 좋지 않은 데는 가지 마. 술 취하면 안 돼. 대학교 옆에 누드 비치가 있는데 거기는 절대로 가지 마. 아버지는 가보셨어요? 응, 가봤어. 근데 사람들이 벗어놓은 모습들은 무지무지 추하단다. 우리가 TV에서, 영화에서 보는 그 멋진 그런 모습들이 전혀 아니고, 정말 보기 흉한 그런 모습. 우리 한국 분들이야, 사우나 찜질방 가서 봐서 알겠지만, 전혀 아름답지 않은 그런 모습. 사실 그런 이야기보다도, 물론 그런 얘기도 했지만, 가지 마.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억을 되살려주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믿음이 전수되기 위한 기도이고요. 또 하나의 기도는 뭐냐면 정말 저희들 마음에 주신 기도는 우리 자녀들 세대를 위한 그들의 리더들이, 영적인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바라보는 자기보다 30년, 40년 후에 아버지 세대의 리더들도 존경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 세대의 자기들의 문제, 자기들의 고민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며 오직 기도로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그 세대에서도 나와야 되는데, 그 세대가 여러분의 자녀 세대, 또 그 밑에 세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하고, 분명히 우리 자녀들 세대를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정말 건강한 리더들이 나올 수 있어야만 망각의 프로블럼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갔지만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다 들여다보진 않겠지만 1장의 뒷부분 내용은 다 그 얘기입니다. 19절, 21절, 23절, 29절, 30절, 31절 계속해서 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가나안을 정화시키고, 그래서 가나안의 그 타락한 풍속과 타락한 종교가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한편에서 봤을 때는 그들의 불순종이고, 어떻게 보면 이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불신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했던 그 사건처럼,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정말 메뚜기만도 못하다. They're so big. 그들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도저히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런 불순종의 연속이었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사사기에 나오는 전쟁을 보면요, 이 전쟁이 사람이 하는 전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앞서가신 전쟁이었어요. 드보라가 바락 장군과 함께 전쟁을 하는데요, 그 전쟁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이미 읽으셨지만 바락에 가서 싸운 게 아니에요. 보면 하나님이 그들 앞서 싸우시니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 선지자 아시잖아요. 기드온 사사 기드온. 기드온이 무슨 전쟁을 했습니까? 몇만 명이 모였습니다. 군사로 다 돌려보내라. 수천 명 돌려보내라. 나중에 300명 데리고 싸움을 하겠다고 정말 이 수만 명의 군대 앞에 나아가는데, 무슨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항아리하고 횃불 들고 가는데, 항아리 깨트리고 횃불 비치고 하니까 결국 그 안에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여 적들을 물리쳐 주시니까 그 적들이 서로 혼란스러워 서로 찔려 죽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닌가요? 사사기에 나오는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사들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앞서 싸워주신 건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앞서 싸워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몇 번 반복해서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여러 포켓으로 이렇게 여전히 존재하고 블레셋도 존재하고 강 건너에는 암몬, 모압이 여전히 존재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적들이 둘려 있는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전개됐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마지막 부분에도 남겨둔 민족,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나오죠. 21절에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이제 앞서 싸워서 그들을 내보내지 않겠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미화해서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남은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백성들 사이에 남아있는 전쟁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남은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족속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기 백성들과 하시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아있는 이 구석구석 포켓으로 남아있는 너희의 대적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너희에게 태클을 걸겠다. 끊임없이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겠다. 끊임없이 너희를 불편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국 하나님께서 전쟁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싸우겠다, 싸움을 걸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가? 도대체 왜 그러시는가?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끊임없이 반역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태클 거시고 또 찾아가시고 또 찌르시고 또 못 살게 구시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저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바돌하시겠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사사기의 역사가.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에게 딱 맞는 옷이 아니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딱 들어갔을 때 정말 perfect fit, 딱 들어가서 딱 맞아 떨어지고 더 이상 아무런 불편함 없이 남은 그 모든 역사를 그대로 너무너무 편안하게 흘러갈 수 있었다면 좋지 않았겠는가. 근데 그거 전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자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주 편안하게 잘 맞는 환경 속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편한 게 여전히 여기저기 남아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관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어떠신가요? 아무 문제가 없던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에서 교우들과의 생활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사랑방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선교회는 좀 삐걱거리지 않던가요? 여러분 앞에 미래는 그냥 밝기만 한가요? 아니면 우려가 되나요? 이 문제만 없으면, 이것만 좀 해결되면, 아니 남들은 이렇지 않은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을까? 근데 남들과 비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쿠키 딱딱 찍어 만드시지 않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한 사람씩 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은 완전히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러한 편안한 옷을 입혀주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찔리는 가시들을 우리 주위에 두셨어요. 마치 바울 사도가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걸 좀 제해 주십시오. 3번이나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이 가시를 내가 빼주지 않겠다. 내가 앞서 쫓아내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를 너되게 한다.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너의 인생에 현재 있는 상태가 너에게 시큐리티가 되지 않기 위해서, 너의 가난이 너에게 편안한 안주하는 현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네가 잘못했을 때 그 자리에 머물도록 하지 않고 계속해서 처복종시키며 너를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 두셨다는 것이. 잘 맞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굉장히 편안한 일일 것 같아요. 제가 좀 부러워하는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옷가게에 가서 새로운 옷을 사면 산 옷을 그대로 그 자리에서 새로 갈아입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자기 사이즈가 퍼펙트하게 있는 거죠. 제 와이프도 좀 그런 타입인데, 사실은. 그 마음에 그래요. 야, 내가 당신 같았으면 쇼핑을 좀 더 즐겼을 텐데.
왜냐하면 저는 불가능합니다. 제 바디 타입이. 저한테 맞는 바지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장을 줄여야만 합니다. 조금 슬픈 현실이지만 아무리 짧은 걸 찾아도 안 되더라고요. 사실 제일 제가 좀 힘들어하는 옷이 뭐냐면 이 넥타이를 매는 겁니다. 사실 이거 이제 주일마다 정장을 하고 타이를 매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버튼이 채워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 팔 길이나 뭐 이 길이에 비해서 목둘레가 좀 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목둘레를 맞춰서 와이셔츠를 사면 품이 너무 커지고, 그러니까 이 사이즈 17을 맞춰서 기장 32 이래가지고 하려면 이게 옷이 맞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상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특별히 무슨 뭐 다른 뭐 호소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경험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옷을 또 너무 펑퍼짐하게 입을 수는 없으니까 속에 뭐 꾸겨 넣긴 했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목이 좀 타이트한 거를 그냥 감수하고 입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목을 타이를 안 해도 되는 셔츠일 경우는 좀 사이즈를 작게 삽니다. 사실 이걸 하려면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왜 좀 딱 좀 편안하게 맞는 옷이 없나? 여러분 일할 때는 편안한 옷 입으시죠. 주무실 때는 파자마 입으시죠. 근데 우리 알잖아요. 밖에 나와서 파자마 입고 다닐 수 없다는 거. 뭐 제가 누구라고 딱 잘라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가끔 제가 뒤에서 우리 자매들 보면은 굉장히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그 엄청나게 높은 구두를 신고 가는데 저 같으면 앞으로 꼬꾸라질 것 같은데 아장 얼마나 잘 다니는지 몰라요. 아주 딱 달라붙는 바지를 입고. 왜? 그 이유는 뭐냐면 아름답고 싶어서 그렇죠. I wanna look good. 근데 여러분 편하시던가요? 집에 가서 그 자매들의 발을 마사지 해주느라고 남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장아장 걸으면서 그것을 신고 다니며 그 타이트한 옷들을 입고 다니시는 이유는 아름답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내가 하도 남편이 자꾸 아저씨가 되고 펑퍼짐해지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여보 옷을 좀 타이트하게 입어. 옷을 좀 타이트하게 입어봐. 왜 나는 이렇게 펑펑한 거 좋은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여보 옷을 타이트하게 입어야 몸이 관리되는 거야. 그래야 밥도 좀 적게 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 제가 최근에 옷을 좀 타이트하게 입기 시작했어요. 살도 빠지더라고요. 불편하니까. 재밌는 얘기라고 그냥 들으세요. 그러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하시고 우리를 빚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지금 끌고 가시는가. 절대로 편안하게만 해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영원히 우리가 거할 그 처소를 예비해 두셨지만 그러나 광야의 삶 또는 심지어는 가나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편안하게 안주할 곳이 아니라 이곳도 이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끊임없이 빚어져가는 성화의 장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편안한 자리보다는 의미 있는 자리로 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길 원하고 앞으로 삶의 경험 속에서 좀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조금 마음에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리더신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내가 주님만 의지하지 않고 우리 눈에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곁길로 계속 가지 않았던가.